제목은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살면서 저 사람을 보고 정말 저 사람 보고 주님을 보는 것 같은 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럿이 합니다. 또는 이렇게 다른 사람 만나요. 그럼 그 만남 가운데 저분을 보니까 정말 내가 저분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 저분 보니까 정말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저 사람 보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 이것이 없이, 이것이 뭐냐? 앞에 본문에 있는 거거든요.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오늘 주제가 제목이 거룩함인데, 거룩함이 있는 걸 보고 주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정말 참당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 보고 정말 주를 봐요. 그건 제가 살아오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진 않잖아요. 잘 못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과 여러 가지 통해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내가 현실 속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날 때는 옆에 있는 사람과 생활 가운데서 저 사람을 보고 내가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경험은 해오셨을 겁니다. 요즘은 그래요. 요즘이 아니라 지금 현대죠. 현대. 지금은 거룩을 잃어버린 시대라 그래요. 거룩함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지금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죠? 거룩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런데 현대는 거룩이라는 말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거룩이 없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거룩이 없다. 거룩이 없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다.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때요? 이 말은 엄청나게 심각한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함이 없으면 예수님이 볼 수 없어? 자, 거룩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룩이 뭐냐 말이죠. 거룩이. 거룩은 전에도 그랬지만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하기오스 순수하다, 헌신하다. 거기에 이제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다르게 말하면 또 분리되었다. 분리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레위기 2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거룩할지어다.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너희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뭐죠? 구별했다는 말을 합니다. 구별했다 그래요. 구별된 것, 자,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에서요. 자, 한번 볼까요? 거룩한 땅을 뭐라고 하죠? 거룩한 땅을 성지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성지 순례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지. 거룩한 땅을 우리가 여행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관광 가잖아요. 저쪽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구별된 땅을 성지라고 해요. 그러면 구별된 그 쌀은 뭐라고 합니까? 성미죠. 성미. 우리에게는 성미가 없어요. 예전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저희 어머니도 집에서 쌀을 퍼갖고 교회 가셨어요. 왜? 성미를 내려고. 자, 이게 성미란 말이에요. 구별된 쌀은 성미예요. 그럼 구별된 사람은 뭡니까? 성인이에요. 성인입니다. 그럼 구별된 책은 뭐예요? 여러분, 이 책이 뭡니까? 성서란 말이에요. 성서예요. 성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전에 헌금하셨잖아요. 자, 구별된 돈은 뭡니까? 이게 성금이에요. 성금이라는 성금. 그리고 구별된 사람은 뭡니까? 성도라고 하죠. 우린 성도죠. 자, 거룩은 구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거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청교도인들이에요. 청교도인들. 그들은요, 그들의 생활 철학에 그들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살았대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함, 이런 타이틀을 놓고 그들은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청교도인들의 삶을 보면 어때요? 청결하기도 하지만 또
거룩한 면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아시죠? 예. 요한 웨슬리 그가 감리교를 창설할 때 그가 창설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의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감리교를 창설한다.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그 타이틀을 걸고 놓고 그가 사실 제가 감리교 나왔거든요. 감리교 출신이에요. 신앙생활 처음 한 게 감리교였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라는 책을 본 적도 있어요. 자,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 유명한 19세기에 유명한 그 영의 거성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책도 많이 쓰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책을 읽은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앤드류 모어라든지 앤드류 머레이 또는 오스왈드 챔버스라든지 이런 분들 책들, 이런 많은 분들이 전부 다 뭐죠? 그쪽에 핵심이 다 거룩에 있었어요. 그 책들을 보면 거기에 다 거룩이란 단어와 거룩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풍부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지나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계속해서 거성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뿐이 아니라 그 전, 종교 개혁의 그 바로 전이죠. 종교 개혁 전에 영적인 여러분 그 거성이라고 하면 누구냐? 성 테레사, 테레사가 있고요.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마담 기회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자, 그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이든 후든 다 전부 다 뭡니까? 거룩이라는 것을 주제로 삼고 그렇게 그들이 생활을 했고 또 그렇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거룩이 많이 사라졌죠.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거룩한 겁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을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건 뭐란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를 하나님은 좋아한다 그래요.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에 보면요. 베드로가 후서에 가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사랑의 기술이라는 The Art of Love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에릭 후룸이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그 말이. 자, 우리나라 흘러간 노래 중에 여러분, 노란 사스 입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노래가 있어요. 노란 사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내 마음에 들어, 어쩐지 나는 좋아.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라는 그 가사가 있어요. 자, 그 사람이 왜 마음에 듭니까? 왜 마음에 들까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노란색을 좋아해요. 잘 보세요. 노란색 좋아하죠. 말 없는 거 좋아하죠. 시식한 거 좋아하죠. 자, 그 가사에 들어가 있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요소가 그 사람 속에 들어있기에 그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좋아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요. 그런 고민을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나를 좋아할까? 이건 내가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좋아하실 거야. 그건 내가 착각일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대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왜? 내가 목회자인데, 목사인데, 내가 신의 성품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하고 그런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은 어떤 거냐 말이죠. 여러분, 기본적인 믿음에 7가지 성품 닮아가는 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 그래요. 7가지가 있어요. 그게 베드로 이제 후서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나와요. 신의 성품. 여러분, 어느 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아이가 교회 들어가고 앉아갖고 이렇게 앞에 보니까는 이 뒤에 뭐가 보입니까? 우리는 없잖아. 우리는 없지만 십자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저기 더하기 있다? 더하기 맞잖아요. 그 눈엔 더하기란 말이에요. 더하기가 보이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 엄마 저기 더하기 표가 있네? 여러분, 십자가는 더하기.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다시 이 말 무슨 말이냐? 믿음은 더하는 겁니다. 믿음은 더하고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7가지 신의 성품.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려줘요. 어디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이에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5절. 자, 아까 제가 4절을 말씀드렸죠.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요, 4절부터 해서 7절까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리라. 자, 아멘. 신성한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7가지를 차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가 몇 가지 색입니까? 7가지예요. 무지개는 7가지가 잘 조합이 돼야 무지개가 돼요. 어느 하나가 빠져버리면 무지개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건반 있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 도 있죠. 몇 개입니까? 7개예요. 마지막 8개, 도가 8개 되겠죠. 자, 이것도 도레미파솔라시 7 음이 합하여서 뭐가 되죠? 음악이 된단 말이에요. 저걸 합치지 않으면 음악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성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읽은 7가지가 요소가 합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닮아가는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기에 이제, 그쵸, 합해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하나씩 볼게요. 그럼 이거 하나씩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7가지 중에 나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덕입니다. 덕. 아레테, 헬라어로 아레테라는 건데, 덕 중에 최고의 덕 의미하죠. 덕입니다. 하나님은 덕이 있으신 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배우죠. 자, 하나님은 덕이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자기에게 침을 뱉는 이를 위하여서 뭐죠? 기도하시는 덕을 보여요. 최고의 덕이죠. 최고의 덕입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도 모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말을 해요. 자, 여기엔 여러분 최고의 덕이 들어가 있어요. 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최고의 덕이에요. 예수님의 덕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실은요. 우린 힘들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솔직히 사랑하기 힘들어요. 근데 사랑하려고 애를 쓸 뿐인 거지. 예. 많이 힘들어 하시는요. 하나님은 덕이 있으신 분이시기에 덕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예, 좋아하십니다. 덕을 가지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덕, 인격 최고의 요소가 덕이죠. 여러분 이 덕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는 뭐죠? 지식이에요, 지식. 자, 두 번째는 거룩,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머리털까지 몇 개인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내가 내 머리털 몇 개인지 몰라요. 모르잖아요. 이거 세다가 밤새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 갈지도 몰라요. 사실 모릅니다. 자, 이 지식, 그노스서라는 말인데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 덕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지식이 없으면 잘못 가기 쉬워요. 제가 예전에 그랬을 거예요. 덮어놓고 예수 믿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그런 말을 자주 써요. 덮어놓고. 제대로 알고, 그렇죠?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거잖아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으니까 여러분 2단, 3단에 다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제대로만 알았어 봐요. 거기 가겠습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고 알고 나니까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돌아가잖아요. 회심돼서 돌아가서 그분을 따른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있어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리라 그래요. 예, 솔로몬이.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자,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그렇죠? 이제 구약의 끄트머리에 있는 호세아 선지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래.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가 그렇죠? 말년에 많이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쳐요.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대석에서 계속 외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100살에 이삭을 모래산에다가 번제를 바치잖아요. 여러분 그거 왜 바칩니까? 그분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바치는 거예요. 몰랐으면 바치겠어요? 안 바쳐요. 정확히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그쵸? 늦게 난 그 귀한 아들을 갖다가 그 하나님한테 바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알면 우리는 거룩하여집니다.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알았죠. 그렇죠? 예. 그 전에 어땠습니까? 허탕도 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나고 나서는 그렇죠? 그리고 그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죠. 예.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절제입니다. 절제, 엔크레이아라고 헬라어로 그러는데 자기 조절이라는 거예요. 자기 조절. 자, 자기 조절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왜? 성격에 따라서. 그렇죠? 자기 조절이네. 하나님의 거룩은 절제예요. 절제하며 살며 거룩해진다 그래요. 절제 못해서 망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절제 못해서 성질 급해서 성경에도 혼나는 사람들이 많죠. 베드로가 성질이 얼마나 급합니까? 귀를 자르잖아요. 로마 병정의 귀를 건드리죠. 급한 마음에. 그 성격이 급해요. 급했단 말이에요. 조제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조절할 줄 알고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세를 좋아합니다. 왜? 성경에 모세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어떠냐? 혈기가 왕성하고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모세도 믿음이 누구 못지않게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혈기가 있었어요. 혈기가. 절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모세의 삶을 보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죠.
자기 조절을 못하는 이는 믿음이 있더라도 뭐죠?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절제를 못하면 어때요? 실패한단 말이에요.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절제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뭐라고 나옵니까? 인내. 예. 네 번째 거룩은 인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예, 오래 참으시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을 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기다릴지 몰라요. 많은 이들이 돌아오기를. 예. 또 우리를 향해서도 인내하실 거려. 예.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순간도 아마 그분은 기다릴지도 몰라요. 예. 믿음에는 인내가 더 하여져야 참된 믿음이 됩니다. 인내는 휴퍼모네라고, 예, 헬라어에. 자, 이게 미덕의 여왕. 예. 미덕 중에 가장 큰 미덕 인내. 인내보다 더 큰 미덕은 없다 그래요. 예, 인내. 여러분 인내가 있습니까? 모든 일에 참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인내야말로 인내의 극치라고 말해줘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 고통을 끝까지 참으셨던, 예, 참으셨던 그 그리스도의 인내가 온전한 인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내가 바로 거룩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거룩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경건입니다. 경건. 예. 경건. 헬라어로 유세베이라는데요. 자, 바르게 섬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르게 섬긴다. 하나님께 경건한 이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섬긴다는 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그렇죠, 다른 사람도 바르게 섬길 수 있어요. 살면서. 그렇잖아요. 이게 근데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바르게 섬긴다. 윗사람에게 경건한 이는 윗사람을, 그렇죠, 예, 바르게 섬길 수 있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알 수 있잖아요. 예. 섬기는 것은 좋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섬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섬기는 말을 제가 좋아합니다. 섬기란 말을 좋아하는데 제대로 정말 바르게 섬긴다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냥 섬겨? 크게 묶어서 섬긴다. 예. 크게 대충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안으로 들어가서 바르게 섬긴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경건이 거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참으로 경건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쵸, 예전에 많은, 그쵸, 수도사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뭐 산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막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나 경건해져야지 하면서 도 닦는단 말이에요. 그런 각오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경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경건해지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얘기죠. 자, 다섯 번째가 경건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뭡니까?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 필라텔피아죠. 네. 이는 글자 그대로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거룩한 사람은 형제 간의 우애를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이는 형제 사이에 우애가 있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 있어요.
서로 우애가 깊은 형제. 예. 형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게 뭐 그쵸? 뭐 솔로몬에 나오는 그 뭐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뭐 어떤 지나오는 이야기 같은 건데요. 구전이 되나? 예. 자, 이건 형은 결혼을 하였고 동생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두 형제가 밀밭을 상속받았습니다. 밀농사를 지어요. 자, 밀농사를 지은 후 둘이는 적당히 나누어서 자, 밀단을 쌓아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일을 끝나고 똑같이 쌓아놓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온 형이 이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농사가 끝나기까지 동생이 혼자 수고 많이 하였지? 나는 이 저일로 들여나가지 못하였지? 그때마다 동생은 혼자서 자, 고생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 가서 동생 밀단에 우리의 것을 좀 갖다 놓고 오시오. 네. 둘이 나가서 밀단을 동생 것에다 옮겨 놓아요. 예. 근데 한편 동생은 또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합니다. 나는 혼자 사니까 별거 아니지. 근데 형은 식구가 있단 말이야. 식구가 있으니까 아마 어려울 거야. 이렇게 말하면 또 동생도 나가가지고 자기 밀단을 갖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옮겨놔요. 자, 다음날 아침입니다. 둘이 이제 밭에 나갑니다. 나가보고 놀랐습니다. 왜? 서로 자기 것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적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생각하고 다시 또 그날 밤에 다시 나와서 다시 또 똑같이 했습니다. 예. 또 갖다 놓고 한 거예요. 이튿날 나가보니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다음날 이제 서로 지켜보기로 했어요. 서로 지켜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예. 지켜보기만 하니까 아무도 안 움직이니까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음날 그들은 다시 또 곡식단을 나르려고 나갔어요. 나르다가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중간에 만났어요. 예. 형제는 이제서야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서로는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자, 그곳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예. 미드라시라는 데서 뭐 흘러나오는 이야기인데 예. 자, 형제 우애, 이 형제 우애의 거룩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자, 이게 형제 우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이 맨 마지막으로 나오죠. 사랑. 자, 사랑이 거룩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믿음에서 시작하여서 사랑으로 맞춰져요. 그렇죠?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맞춰집니다. 기독교는 믿음에서 시작하여서 사랑으로 끝나는 종교예요. 네. 형제 사랑만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사랑의 범위를 더 어때요? 넓혀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론자뿐만 아니라 불의한 이에게도 태양빛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도 있지만 일반 은총도 있단 말이에요. 다 모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이뿐만 아니라 악한 이에게까지도 뭐죠? 빌어주시는 분을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똑같이 남에게 보여줌으로써 뭐죠?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예, 사랑하라는 말을 새 계명이죠. 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준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아가페라는 말을 아가페.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페 사랑이란 말은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일을 사랑하는 것은 상식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멋있는 말 맞죠? 예, 이 말이 그렇죠? 예. 사랑할 수 있는 일을 사랑하는 것은 상식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래요. 그거 보고 아가파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닮아가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을 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지면은 제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봐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예. 서로를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면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본다는 겁니다. 저라 여러분이 모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